할렐루야.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과 자세가 있다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기에 합당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하지 못한 몸과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기에 또 주님께서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낮은 마음과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발자취를 쫓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 위하여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임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시작부터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결실을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3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저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계절에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 삶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이 우리나라에도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온 백성이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이 어려운 때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보살펴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교회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 주님 일을 하는데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여 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일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300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영유아로부터 엘림에 이르기까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 병들고 고통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외롭고 삶이 힘들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채워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전도 종족의 전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60주년을 앞두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이 잘 정립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증거하여 주실 조익필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65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도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도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개념 같지만 사실 이 외국에서는 이 12개의 선지서를 하나의 선지서로 보고 읽는 그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이르러서의 결론은 이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12권의 선지서를 거의 한 권의 책으로 보면서 읽는 것을 많이 주장합니다. 저도 그것이 조금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호세아 선지서는
이 12권의 선지서를 여는 이 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서와 또 말라기 선지서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이 미묘한 변화가 보입니다. 물론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라기 선지서를 가만히 호세아 선지서와 비교해 보면 거기에 무엇인가 더 첨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본문인데요. 단순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비유로 무언가를 표현할 때 그 비유가 가져다 주는 효과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좀 생생한 표현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이 선지서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지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지칭하였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9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이 시편 80편 8절부터는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무엇입니까? 애굽에서부터 가져다가 그들을 가꾸셨다라고 표현하니까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이 세우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를 가꾸듯이 그렇게 가꾸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사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저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었죠.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열매, 마지막 때에 맺어야 되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비유하였다라는 것을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라는 측면으로 사실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특히나 저번 주에 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바로 이제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기 쉬운데요. 이 주의할 점은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0장 1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10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아주 무성하게 맺은 그 결실이 많은 포도나무가 바로 북이스라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으로 바로 연결을 시키면 설교를 이해하는 데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제 설교 가운데 그 부분의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설교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사실 선지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그들이 범한 죄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하실 것들이 이 어지럽게 섞여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어떤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범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라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아주 간단한 것을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섰을 때 우리가 북이스라엘 하면 머릿속에 바로 떠올리셔야 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성경에 북이스라엘이 딱 등장을 하면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 자동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범하였던 죄가 떠올라야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죠.
이 성경은 두고두고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그들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쫓지 않았다라는 문구를 계속해서 삽입시킵니다. 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는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사건이죠.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지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남쪽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다 보면 남유대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들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럼 혹시 자신을 떠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여로보암에게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그 자리에 딱 앉자마자 여로보암은 자신의 안위를 자신의 좁은 소견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쪽에, 하나는 자기 땅의 남쪽에 두고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과 단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5절에 이 베델에 세운 그 송아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5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우리는 분명히 베델에 금송아지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베다웬은 또 무엇입니까? 분명히 열왕기에서는 베델과 단에 2마리의 금송아지를 세웠다라고 했는데 이 베다웬이라는 곳까지 3마리가 세워진 것일까요? 사실 이 벳아웬은 이 베델을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벳은 집입니다. 그래서 벳엘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우상 숭배의 표상인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죠. 이 벳아웬의 아웬은 원래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아벤이라는 말인데요. 이는 죄악,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벳아웬은 무슨 뜻입니까? 벳아웬은 죄악의 집이라는 말이죠. 즉 무엇입니까?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운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죄악의 집이다라고 그 지명을 살며시 바꿔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웬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베델을 지칭합니다. 똑같은 장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하겠다. 이것이 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금송아지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 3절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심판과 그들이 범한 죄를 섞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들이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북이스라엘이 범한 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베델과 단에 우상 숭배의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한다라는 말입니까? 3절을 보면 그들의 왕을 없애겠다. 이것은 곧 닥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심판과 죄가 섞여서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언뜻 봐서는 잘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10장 1절부터 10절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특히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간단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 생동감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비유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책망의 목소리를 3가지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참 구약의 말씀들이 놀라운 것이 분명히 우리와는 아주 오랜 사이를 두고 기록된 책들인데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북이스라엘이 범한 죄와 똑같은 죄가 우리 가운데 발견이 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때로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모습인지 구분이 잘 안 되었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세속적인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총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0장 1절을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이기에 사실 여로보암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계속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 나라를 다스렸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를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을 때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혹시 여로보암 왕이 혹은 북이스라엘의 그의 뒤를 잇는 왕들이 하나님께 돌아섰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는 않았지만 열매는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풍성한 열매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더라도 이 북이스라엘처럼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풍성한 열매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상과 제단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과 주상들을 더욱더 많이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정비례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만 보더라도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풍족함과 풍성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낮은 마음은 오히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목사님께서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셨었죠. 지금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풍성한 열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나타나는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가 과연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외하는 척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풍성한 열매들은 사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기 이전에 한국교회에서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고민했어야 하는데 그 나타난 열매들에 한국교회가 취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한쪽으로 치우치고 편향된 모습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주상을 세웠습니다. 어떤 주상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의 기복을 앞세운 신앙의 주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만을 쫓아다녔습니다. 이는 또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정치적인 성향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서 읽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정치적인 성향과 반대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쫓아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가졌던 생각과 우리가 이미 가진 가치관을 더욱더 합리화하고 우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말씀들만을 우리가 골라서 섭취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는 편식을 하였습니다. 이 편식의 제단과 편식의 주상을 한국교회는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 이면에는 사실 자기 중심적인 제단이 너무도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 풍성한 열매들은 우리 가정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꾸려주신 귀한 가정, 그 가운데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맺게 해주신 귀한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보다는 학교와 교육기관에 맡기고 사실 우리는 모든 신경을 끊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무한 경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밀어놓고 그 가운데 그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남기만을 마치 주문을 외우듯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그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이 참된 모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쫓아 사는 것이 바른 모습인지를 우리가 몸소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풍성한 열매는 우리 개인에게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인격과 신앙,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진 이 위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열매입니다. 이런 모습을 마치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맺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상과 제단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맺으신 그 풍성한 열매들을 잘못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열매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첫 번째로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모습을 2절에서는 또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 제단과 주상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허시겠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앞에 무성한 포도나무로 비유되던 것이 2절 상반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두 마음은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두 마음과는 조금 물론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을 가리키지만 조금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이 2절 상반절을 원어 그대로 좀 해석을 해드리면 그들의 마음이 미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미끄럽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적절한 예를 제가 고민하다가 성도님들 묵밥 좋아하시나요? 묵으로 된 그 묵밥이요.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묵밥을 숟가락으로 뜯다 보면 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잘 안 떠지죠. 예, 숟가락으로 뜯다 보면 숟가락이 올라와서 입으로 가져갈 것 같은데 쑥 미끄러져서
다시 그릇 속으로 풍덩 떨어집니다. 이게 사실 미끄러운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맺게 해주신 그 성도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시고자, 마치 우리가 묵밥을 숟가락으로 뜨듯이, 그 묵을 숟가락으로 뜨듯이 하나님께서 입으로 가져가시는데 우리가 그 미끄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쑥 빠져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을 때 그들은 아세라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바알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언뜻 보면 그들이 다른 신을 향해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2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미끄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끄러운 마음은 사실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금방 부인하고 예배에도 나오지 않고 돌아선 분이다라고 한다면 이분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구나 하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끄러운 마음은 모든 섬김과 예배와 사역의 자리 가운데 사실 그 자리를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쑥 미끄러워서 하나님을 향하는 듯 하다가도 세속적인 모습으로 빠져버리고 마치 누군가가 그런 세속적인 모습을 질타하는 자세를 취하면 다시 또 그 자리에서 쑥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끄러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변신에 능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착각합니다. 이 미끄러움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다라고 우리 자신도 가끔씩 속게 됩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주상과 제단을 세운 이 북이스라엘의 마음을 미끄러운 마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탁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쓰실 때 정말 빠져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온전하게 쓰여지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잡히거나 붙잡힐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잡힌 것 같지만 이내 하나님이 옮기고자 하시면 그 손에서 어느 순간 쑥 미끄러지듯 빠져나와서 원래 있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입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우리가 잘 나아가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 그런 겉모습은 취하고 있지만 쑥 미끄러져 나와서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시간을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런 마음이 사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모습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여기서 또 하나의 비유가 사용이 되는데요.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다라는 것입니다. 독초를 먹으면 큰일 나겠죠. 독초가 산속 외진 곳에 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났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을 선뜻 뽑아서 먹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 피어난 독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밭이랑에 피어난 독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밭에 가꾸어진 수확물들을 걷어들일 때 우리가 독초인지를 모르고 걷어들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이 무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 미끄러운 마음을 가진 자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모습일 수 있겠지만 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표현해서 빌리면 재판을 굽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공분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재판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재판에 비해서 형량이 말할 수 없이 낮게 책정될 때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마음의 공분을 느낍니다. 사회에서 주어진 모든 법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재산과 그 사람이 가진 위치에 따라서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법규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재판을 굽게 하는 모습으로 사회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꼭 재판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다루는 재판만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재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 미슈파트라고 해서 이 단어의 원어는 샤파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성경 사사기의 제목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다스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다 대부분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가정에서는 우리가 또 다스리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장에서 우리는 또한 다스리는 자로 군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거창하게 이 법원에서 다루는 재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판단하게 되는 작은 가치 판단까지 모두 이 재판이라는 말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곳에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이 재판을 굽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똑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생동감 있고 생생하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물을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드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고로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에 나왔는데요, 하나님.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 이렇게 풍성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엉성한 그물로는 우리의 마음이 잘 빠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물을 조금 촘촘하게 만드십니다. 풍성한 열매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과연 그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것으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이 마치 미끄러운 마음이어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세상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이 가치 판단을 내려야 될 때, 다스림의 위치에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판단을 내려야 될 때 혹시 굽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모습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뿌리는 동일하나 그 뿌리로부터 나타나는 양상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거나 겹쳐지는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조차 사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단지 북이스라엘에게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만 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귀를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설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딸하고 잠들기 전에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많이 떨어져서 제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갖고 와서 이야기를 창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창작의 소재도 거의 다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어제였죠. 자기 전에 고민을 하다가 아빠가 악한 마법사에서 죽는 설정을 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물론 죽는데 우리 조아린 두 공주가 다시 구해내고 살려낸다 라는 것이죠. 예, 뭐 우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아이들에게 아빠가 죽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아이들의 반응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격분을 하면서 아빠가 죽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야기일 뿐인데 아이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아빠가 죽는다라는 자신들이 사랑하는 아빠가 이야기이긴 하지만 죽는다라는 것이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러니 아주 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설교를 준비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라 제가 준비한 설교가 너무 많이 오버랩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을 듣는 이 잘못된 열매의 사용,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끄럽게 빠져나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비록 어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악한 본성을 타고난 아이들에게서도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된 진리인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이미 세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들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것에 근거로서 가져오기 바쁘죠. 그래서 우리가 세운 가치관과 이 주장이 이래서 맞다라는 용도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냥 액세서리 정도입니다. 필요할 때는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착용을 하지만 거추장스럽고 불편할 때는 슬그머니 떼어버리는 그 액세서리 정도로 전락을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딱 이와 같습니다. 완벽하게 돌아선 것도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긴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판단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진단하신 그 판단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라고 하는 모습과 자세는 너무도 잘 갖추지만 우리의 마음이 혹시 미끄러운 그 마음을 푸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풍성한 열매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하는데 풍성한 열매 자체에 취해 있어서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의 생각대로만 사용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진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거짓되고 헛된 맹세로서 재판을 굽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이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잘못 맺은 열매들을 온전하게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기경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들을 맺고 그 열매들을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를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열심이 없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한다고 하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여전히 미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주님께서 맺게 주시는 이 열매들을 우리가 열매 자체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에 우리가 있다라고 착각한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마음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맺게 해주신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곳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팔이 여전히 안으로 굽듯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 중심적으로 향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읽어주시고 기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사용하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헛된 주상과 온전치 못한 제단들을 우리가 세웠더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온전히 무너뜨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셔서 인도하는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는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고 예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로 격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에서는 저희가 예배 인원의 수용 인원의 3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저희 본당에서는 30%인 122석, 그러니까 122분이 함께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올라가게 되면 이번 돌아오는 직분자 투표를 두 번의 예배로 나눠서 할지를 여부를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따가 오후에도 문자를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저희가 122석 안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11시 예배 한 번으로 직분자 투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시 예배에 참석을 해 주시고요. 예배가 끝나면 바로 직분자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5분, 그리고 권사님 10분,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될지 오셔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성도님들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시는 가운데 누구를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좀 기도 가운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셔서는 그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바로 적어내시면 우리가 시간을 조금 단축하고 또 짧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시 예배에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이후에 직분자 투표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기도 가운데 어떤 분을 추천해야 할지를 미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보에 올려드린 고3 또 재수생 친구도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